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묵은 밭을 갈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성경에는 선지서가 1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들의 공통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속적인 경고를 내리시고 또 그 이후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과 밀접한 사람들이었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과 더불어 늘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를 주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서 17권 전체를 바라볼 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고 계신가? 누구를 향한 그 분노신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똑같은 경고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가? 요즘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인간들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동일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7권의 선지서 중에서 여러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선지자가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써놓은 이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절절한 내용들을, 그런 사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못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아모스 선지자와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병원에 갈 때에 MRI를 찍어요. 우리 몸속에 뭔가 잘못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MRI 찍는데, 이 MRI를 통해서 우리 몸속의 악성 암세포들을 찾아냅니다.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MRI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들의 내면과 또 그들 속에 있는 온갖 분노 그리고 타락, 범죄의 모든 상태들을 갖다가 스캔을 뜨듯이 그냥 낱낱이 그냥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탄하고 탄식하고 정말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를 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은총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 저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들을 생각하자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노아의 때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0년을 방주를 짓는데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을 방주를 짓는데 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자기 가족 8명이면 단 한 사람도 그 노아의 방주에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 도성에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있으면은 절대 이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유황불로
그냥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했겠습니까? 참으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사실 우리가 이걸 볼 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에 지금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이 시대도 사실 별반 차이 없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이 없는 양 그냥 평탄하게 하루를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그 당시나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나 호세아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니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체인지가 돼가서 계속 나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시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 왕들이 마지막 멸망 왕조 때까지 계속해서 체인지 돼가지고 계속해서 멸망당합니다. 무려 31년 동안에 6명의 왕들이 교체가 돼요. 얼마나 평균적으로 따지면 너무나 그 통치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정치가 위태위태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호세아 시대는 참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함께 일했던 아모스도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과 우시아 그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사역할 때는 200년 만에 찾아왔던 그 황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아모스 뒤까지 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로보암과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부흥기를 지나서 쇠퇴하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모든 과정들을 이 호세아가 보면서 아주 처절하게 그들의 타락과 멸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측정하려고 하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이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도 그렇지만은 옛날 시대도 너는 내 앞에서 딴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도 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이러한 10가지 계명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그 바로미터가 그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십계명을 우리 사회의 바로미터로 한번 견주어 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십계명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호세아 시대 때도 안 지켜졌지만은 지금 시대도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사회의 악법들이 지금 절비하게 계속적으로 지금 재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적인 악법이 악법인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알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런 법이 무슨 법이냐 하고 물으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데, 이 사회가 먹고 사는데 바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먹고 사는데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사는데 바쁜데 무슨 그런 악법이, 그게 악법인지도 모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은 자가 구원을 얻고 승리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10장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열매 실속이 없는 포도나무라 그랬죠. 지금 우리 킹제임스에는 실속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오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우상의 주단을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이고 배은망덕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된 일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다. 이제 그들에게서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 두 쪽으로 나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올까? 너희 마음에 더러운 정욕에서 오지 않겠는가?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 탐욕, 정욕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욕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순수해요. 그리고 평화롭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대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위선도 없습니다. 의의 열매가 어디에 뿌려질까요? 하나님의 열매는 의의 열매인데 이 열매가 거두어지려고 그러면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되냐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화평에다가 씨를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 속에 거기에다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분명히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맺는 악한 열매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8절까지 얼마나 많은 악한 열매들이 나오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이제 와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더라.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왕을 세우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사울 왕이 완전해서 세워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어. 즉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그렇게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 왕은 폐위되고 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바로 다윗왕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딱 집권하자마자 금송아지를 갖다 세웠어요. 그리고
단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발대발한 것이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시체말로 조져버린 거예요. 그냥 망쳐버린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로 말하면 그녀의 왕은 무리의 거품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저들의 왕들은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품과 같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4절을 보게 되면은 저들이 한 짓이라고는 그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거짓으로 맹세하여 말들을 하였다. 두 번째는 거짓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박고랑의 독초같이 솟아난다. 여러분, 박고랑에 곡식이 맺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타난다고요? 독초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는 우상숭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이 어디에 송아지들입니까? 베다웬의 송아지들입니다. 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가지고 뭐 했을까요? 얘들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는 아웬의 산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우상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지었던 산당들입니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기고, 그렇게 잘 믿었던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는 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의 날들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거기서 서 있었더니 죄악의 자녀들을 대적한 기브아에서의 전쟁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브아의 날들이란 것은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베냐민 사는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윤간을 합니다. 강간을 해가지고 이 성질 나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쳐가지고 12지파한테 다 보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19장 20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기브아의 전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려 4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정도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범죄를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들은 도리어 그 죄를 동일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엄히 벌하는 것이라. 그들이 두 고랑에서 자기 자신을 묶을 때에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모이리라. 여기 보니까는 두 고랑에서 자기 자신을 묶는다는데 이 두 가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죄. 여기서 두 가지 죄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죄와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죄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간음하고 이것도 죄지만은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만민을 통해서 곧 이방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 열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워 에브라임으로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는 밭을 가고 야곱은 그 흙덩이들을 부수리라. 이 에브라임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곡식을 밟는다고 했는데 결국 뭡니까? 이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나타내는데 저들은 곡식을 밟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대신에 거기서 받는 어떤 대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 바라고 있는 것이 저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 허락한 축복만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목에다가 뭘 메워요?
멍에를 메운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갖다 메웁니다. 여러분, 멍에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태운대요. 멍에는 예속과 매임을 상징하고, 사람을 태운다는 말은 우리 삶이 그만큼 곤고한 삶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예가 되고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팔지니라. 이는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아멘.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의로 심고 지금 긍휼을 거두어라. 지금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너희들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빨리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두신다. 우리 인생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씨를 뿌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열매는 제대로 거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13절처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악함을 경작하고 너희는 죄악을 거두었으며 너희는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들의 많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의를 위해서 지금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13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함을 경작하고 있고 죄악을 거두고 있고 거짓말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네 길과 네 용사들의 많음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용사들의 많음을 신뢰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사람의 길을 의지했던 저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전체의 우리가 주제를 볼 때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방탕한 여자 장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녀를 만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방탕한 장녀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 분명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지었던 패역한 죄와 그리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를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심되는 주제자 물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본명이 원래 뭘까요?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의 원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전체가 1장부터 14장까지가 있는데 이 세 부문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는데 저들이 거절해버린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책망하는 내용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저들을 치유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회개를 호소했던 사랑의 선지자였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에게 살 길이 있음을 애타게 외쳤던 이 호세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호세아 자체가 음란한 아내 그 고멜을 만나가지고 음란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너무나 음란한 여자였어요. 천하의 창녀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다른 남자와 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 데려와가지고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사랑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가출을 또 해가지고 또 다른 남자 또 만났어요. 성욕이 왕성했어요.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결코 고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을 다 찾아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살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만약 호세아였다면 고멜 같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이 장녀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3명 낳았지요.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누구예요? 로루하마였습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너는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 유대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죄를 끝까지 감추어주고 그녀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멜의 여자를 등장시켜가면서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의 하나님을 너희는 전해라 라는 것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을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그래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얘기는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지금 속에 묵은 땅이 있으면 그거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농부가 소 달구지어 해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거기에 씨를 파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착근을 못해요. 호세아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잠언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만 잠언에도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교만을 진짜로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이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교만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호세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 내게 범죄하니. 번성하면 할수록 내게 범죄한대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복 받을수록 교만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무려 200년 동안 힘들고 두렵고 떨다가 여로보암과 우시아 왕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고 주변 왕들이 무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강해서 하나님 번성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이점에서 내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면 진짜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술에 내 감사가 있을까요? 어느 날 감사가 내 입에서 사라지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로미터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자에 전하는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한번 우리가 꼼꼼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감흥이 오질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 영이 어떨까요? 중병에 걸려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가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에 당연히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우리 손주가 지금 집에 와 있는데 둘째 손주가 2돌이 안 됐어요. 이놈이 뭘 좀 하자면은 말도 제대로 못한 애가 전부 지가 안 돼. 내가 안 돼. 내가. 2돌도 안 된 그 어린아이가 벌써 나라는 이 에고이즘이 얼마나 지금 그 소리에 자리 잡혔는지. 전부 지가 하겠대. 2돌 안 된 아이가 자기가 벌써 형성이 된 거예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무서운 게 그 사람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무뎌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랐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랬지, 하나님의 오른손만 들어주셔서 저들에게 복을 주는 것만 기대했지, 정작 저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호시아 보고 큰 돈을 가지고 네가 저 노예시장 가서 저 창녀를 네가 돈 주고 찾아와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겠어요? 아유, 저 미친 사람, 저런 버려진 창녀를 왜 데리고 오나? 사람들이 아마 호시아를 엄청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시아의 행동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엇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속량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바울이 여기서 그 단어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과연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싸구리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받았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대입 한번 해보세요. 그 감당해야 할 호세아가 지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무게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감당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그 말씀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호시아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날 호시아였다면은 하나님 저 여자만큼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여자는 모르겠는데 저 창녀만큼은 나는 싫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호시아는 즉각 순종했어요. 아니면은 저 여자를 창녀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호시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과연 선지자의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호시아 2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호시아 2장 19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겠다. 영원히 살아서. 내가 너희들이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어 주겠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받는 긍휼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심판은 뭘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최고의 심판이 될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자신의 얼굴을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춰버리시는 게 최고의 심판인 것입니다. 가장 큰 심판이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불심판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한테 가장 큰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만큼 큰 징벌과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것이 최고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진짜 저주와 심판인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에게 최고의 심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십니까? 넘쳐나지 않는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늘 설교에,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신앙적인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굴을 숨길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호세아가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외쳤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Turn to the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냥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 위경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은 호세아 14장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다. 아수르의 구원, 이건 세상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지해야지 세상적인 도움을 바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호시아가 고멜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현수막을 보았어요.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33년 전에 집을 떠난 자기 딸인데 딸아 돌아와라.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아빠가 엄마가 간절히 찾고 있다 라는 현수막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몇 년 전이라고요? 33년 전입니다. 33년 전이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엄마는 딸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농약 먹고 자살했대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얼마나 그 딸을 찾아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반응할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수억의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봉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의가 될 수가 있고 나의 행동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더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호시아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든 지하철이든 아니면 택시 아니든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제 리스트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었는데 지금 다 떠나버렸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 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호시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았어요. 부족할까 봐서 곡식까지 다 모아서 순종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호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시아가 받았던 그 수치를 전부 다 당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대신 받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호시아 선교사는 자신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노예 시장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지금 갈아엎고 계십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기경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알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그러면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옥토밭인지 자갈밭인지 아니면 지금 묵은 땅인지를 스스로 지금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땅에 있습니까?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옥토밭이 되어 있습니까? 묵은 땅의 특징이 뭘까요? 잡초가 무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초는 다른 알곡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썬뿌리들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지만은 내 속에 썬뿌리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어지럽히고 내 직장을 아주 힘들게 하고 내 교회를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공평의 씨앗을 뿌리고 의의 씨앗을 뿌릴 때에 긍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무식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을 깊이 던져라 했을 때 그 그물에서 많은 고기들이 올라왔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했습니다. 80이 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거룩한 곳에 와서 네 신발을 벗어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신발을 벗고 주님이 주신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민족을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잡초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썬뿌리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이 속에 있는 잡초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앙보다는 내 이성의 판단의 잡초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에 더럽혀진 오락의 잡초가 있어요. 음란의 잡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의 그런 잡초가 있습니다. 이런 잡초를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가를 공급해야 합니다. 잡초만 제거하면 안 됩니다. 땅에는 좋은 비료와 퇴비를 주어야 됩니다. 이 영양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영국의 고관들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옥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책이 뭡니까? 하니까 90명이 성경을 골랐대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을 1611년도부터 한 번도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킹 제임스 왕이 1611년도 발간하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국에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묵은 땅에 영양가를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기경 도구가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잘해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언제 기경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팔지니라. 이는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아멘.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면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셔서 2022년 한 해는 수많은 그 뿌린 씨앗이 열매 맺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